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위에 있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야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도 아프고 숨이 가빠지면 숨쉬기도 힘들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벗었다가 썼다가 하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차라리 계속 착용하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벗고 싶어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노마스크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주위 상황을 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괜히 튀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동형 장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든 자리만 정해지면 야영을 하고 또 신속히 떠날 수 있도록 적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착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말 농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을 일구고 산다는 것 단순히 씨만 뿌려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공의 상추와 토마토, 고추와 가지 등을 수확할 심산에 기대가 잔뜩 부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추는 그럭저럭 왕성한 생장력에 의해서 쏠쏠찮게 수확을 할 수 있다지만 나머지 채소들은 줄기가 쓰러지고 부러지고 그나마 맺힌 것들은 썩는 게 더 많은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지파는 그간에는 몸으로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목축을 하며 젖과 고기를 주로 취급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러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땅을 경작하고 일구고 철에 맞는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도록 돕는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볼 때 그들이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주민의 생활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7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땅의 지주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착 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압니다. 연중 계절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작물을 심고 작물들마다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땅이 척박하고 어디가 기름지고 어디에 볕이 잘 들고 어디에 볕이 없고 땅의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곁에 내쫓지 못했던 원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취한 또 하나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였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 발하기 원하면서 어떤 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동물이나 무생물, 심지어 악한 영의 기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갈급함을 해결받으려 합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씨앗을 누가 관장하게 되겠습니까? 13절을 보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안에 샤머니즘인 원시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 그 일들을 한 해, 두 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축제처럼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열거나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곤 합니다. 웃는 돼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할로윈데이도 어느새 우리 민족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세련된 문화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문화이고 악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외국에서도 하는 거라고 무분별하게 따라하면서 우리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이 결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서 악한 문화가 둔갑하여 축제화된 것을 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농경에 필요한 하나의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가 와야 된다고, 또 땅이 기름지고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농경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신에 대한 경계가 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파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복민의 생활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니까 정복한 형제 지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형제 지파 역시 정착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똑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아하니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좋게 말해서 도움이지 그냥 그 땅 안에서 끼어 살고 있습니다. 한두 지파가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가장 큰 지파인 요셉 지파도 그리합니다. 큰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느슨하게 행동하는데 작은 지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범죄는 점점 확산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 둘, 가나안 거민과 병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 둘 깨져버린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파만파 명령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며 너도? 그럼 나도? 라는 의식이 짙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 지파들의 거룩한 영향력과 도전을 받기는커녕 주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별 수 없잖아 라는 식으로 가나안 정복 명령의 당위성이 희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일에 이스라엘은 두 손을 놓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택민의 거룩한 자존심은 사라지고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15절에 보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불순종을 주장하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이 튀지 않는 모습이고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만 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과 눈높이를 맞춰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튜브를 던져 넣으면 그 튜브는 아무리 험한 폭우가 친다 할지라도 물 위로 둥실둥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야는 처음에는 떠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물을 한가득 담은 상태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대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구별된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를 구별되게 하는 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만인들에게 유용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12절 초반에 보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땅에서 악한 문화에 침몰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금세 바람 빠진 튜브가 되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대야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위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여호와를 따를 때에 성도는 세상의 기운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며 도리어 세상을 거룩하게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가면 가장 순탄한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에 가장 힘이 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배가 모래 언덕을 오르려고 한다면 괴로운 것입니다. 기차가 물 위를 떠다니려고 한다면 결코 되지 않는 일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인기를 쫓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가장 순탄한 인생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여호와를 찾고 아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